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삭의 잘못과 리브가의 잘못을 통해서 1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하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이 잘못을 살펴봅니다. 부모만 잘한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잘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 야곱의 잘못과 에서의 잘못을 통해 우리 부모들이 미리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녀의 잘못을 예방하며 또 자녀가 잘못할 때 우리가 교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잘못 세 가지를 살펴보고 에서의 잘못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잘못은 엄마의 잘못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는 보통 성인의 기준을 18세로 해서 18세가 될 때까지는 미성년자로 분류해서 자녀의 책임을 부모가 지고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그 자녀의 책임을, 자녀의 행동을 자녀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녀는 과연 언제까지 자녀일까요? 자녀는 언제까지 자녀고 언제까지 부모의 그 권위 밑에 있냐면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 밑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께는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거역은 단순히 부모 거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 자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구약 율법에 있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뉴질랜드에서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 드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도 내가 결정하고 결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결정한다. 부모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사실 학교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결혼도 부모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잘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꼭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부모님 잘 설득하셔서 부모님께 꼭 허락받고 축복 아래 결혼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선지 그 학교를 반대하고 너 거기 가지 말아라. 그 결혼을 반대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크리스찬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의 멍에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크리스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자, 그러나 크리스찬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거역해야 할 때가 딱 한 경우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너 가서 거짓말해라 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아들이냐면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에요. 야곱이 평상시에 엄마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큰 거 순종하는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때는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의 말을 불순종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엄마의 말을 순종합니다. 엄마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함으로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교회 권위자들, 사회에서는 나라의 정부라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부모님께 또 교회 리더십에 정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죄인인지라 이상한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시험 때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저 남자가 돈이 더 많으니까 전도는 같이 살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저 남자하고 결혼해. 이런 이상한 명령 내릴 때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돼요. 교회도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우들에게 성경 함부로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번역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번역하면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최고 권위가 아니라 교황이 교회 최고 권위다, 교회의 머리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회가 미친 소리를 할 때는 교회의 권위에 요한 위클리프, 얀 후스, 치빙글리,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녹스처럼 과감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가만히 무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리셨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은 목사님의 말만 믿고 덮어두고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뒤져보고 역사까지 부지런히 다 뒤져봐서 확인함으로써 확신에 이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시민은 정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 벌려서 그 안에 있는 돈전 꺼내서 성전세 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반정부 시위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상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예요.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정부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말을, 바벨론 정부의 말을 다 순종했지만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는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법을 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을 위해 기도하는 영국의 훌륭한 시민들이었지만 영국 왕이 이상한 소리 할 때, 비성경적인 명령을 내릴 때는 모든 그 비성경적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추방당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상한 소리 할 때는 본문의 야곱처럼 무조건 엄마 말에 순종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엄마 말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부모께 순종하라고 해요. 부모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 한, 내가 결혼해서 독립하지 않는 한 부모의 밑에, 권위 밑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께도 일반적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잘못은 거짓말입니다. 이 엄마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해버린 결과로 야곱은 뭐 했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짓말 죄를 졌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거짓말하는 자녀로 만든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무서운 죄입니다. 도덕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성적인 순결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성적인 순결은 도덕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이지 첫 번째 기준이 아니에요. 높은 도덕성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도덕성은 얼마나 거짓을 멀리하고 그 사람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왜 아비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한 죄고 우리를 가장 사탄스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사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거짓말을 보시면 이 거짓말은 한 가지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첫 번째 거짓말은 1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으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래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짓말이 그렇듯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이 거짓말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거짓말의 내용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내용도 더 깊어지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하나는 횟수의 발전이요, 하나는 내용의 발전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말하는 횟수를 발전시켜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맨날 거짓말합니다.
아니,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거짓말의 횟수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엄청나게 거짓말의 내용도 발전시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다가 아버지가 거짓말하다가 안 먹히니까 하나님까지 들먹여서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100억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속이다 보니까 나중에 100억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횟수가 발전하고 내용도 더 과감해져요. 과감해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런 친구들 저도 많이 사귀어 봤는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래 사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 멋진 자녀들로 키우고 싶으시면요.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짓과 타협하지 않도록 진실한 아이들로 키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거짓은 한번 타협하면 거짓의 압이 사탄이 들어와요. 자녀 삼아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될 때까지 거짓을 사탄이 막 확장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손해보더라도 공부 못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거짓과 타협할 줄 모르는 거짓해서 성공하느니 그냥 실패하는 진실한 바른 길을 가는 아이들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만 축복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은 야곱에게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라는 약속으로만 축복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끝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하고 끝내버려요. 뭔가 빠졌어요. 이삭은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빠뜨린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삭은 이 내용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후부터 약 2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까? 2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소유도 주세요. 자녀들도 주시고 기름진 것들도 주세요.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나면 다 야곱에게 주세요. 근데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지키세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야곱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성품이 개발돼야 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아주 철저하고 혹독하게 가르치세요. 그것이 야곱의 넥스트 20년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서가 훨씬 더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여러분 20년 기다려 보셨어요? 20년 기다리고 순종하고 라반 섬기고 제단 쌓아야 되고,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삭처럼 이런 더 중요한 내용들 쏙 빼버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인생을 주시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축복만 기도하지 마세요. 왜 진실을 감추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을 산다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기름진 것들을 남의 손에서 뺏어다가 너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시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라고 이삭처럼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대신 야곱아, 너는 형보다 훨씬 더 광야로 가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훨씬 오래 훈련을 받게 될지도 몰라.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참으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 인내하고 견디라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너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실 거야. 너는 그때 인내해야 되고, 너는 그때 참아야 되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네 행복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이 아무리 답답해도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거야 라고 진실을 우리 부모님들 말해 주셔야 돼요. 이삭은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야곱에게 그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훈련이 축복이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훈련이 인생의 최고 선물이란다, 사실. 광야를 미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이삭보다 훨씬 더 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모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서의 잘못으로 넘어가겠어요. 에서의 잘못은 첫 번째로 울고불고 베깅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주제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너무 늦으면요, 문 열어달라고 5 처녀가 아무리 두드려도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안에서 문 안 열어주세요. 떠나가라고 해요. 떠나가라.
에서는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금 울고불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베깅해도 이삭의 말처럼 에서야 이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내가 무슨 축복으로 너에게 더 주리? 줄 게 없다. 촛대는 옮겨졌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요. 촛대를 우리 교회에 주실 때 촛대에 불을 켜고 마음껏 불태워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는데 촛대 옮겨진 다음에 불태우면요 불타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울고보고 해도 너무 늦어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으신 성도님들, 인생의 이 진리를요 미리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는 나중에 늙으면 이 진리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깨달아요. 근데 이 진리는 나중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리 깨달아야 돼요. 촛대가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촛대가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촛대가 옮겨진 다음에는 다 깨달아요. 내게 촛대가 있었네. 그때 깨달으면 안 돼요. 그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촛대 옮겨진 다음에 깨달았어요. 에서는 장자권이 있을 때 몰랐어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장자권을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권이 있을 때 모르다가 장자권 뺏기고 소중함을 알았어요. 축복도 뺏긴 다음에 알았어요. 에서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사는 인생이 많아요, 근데. 있을 땐 몰라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자식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 자식 키울 때 잘할 걸, 그러면 안 돼요. 자식 있을 때 다 가르쳐야지. 다 보여주고, 다 사랑해줘야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없어지고 무덤 가서 사랑해요. 무덤 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 안 돼요. 너무 늦은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효도하지 마세요. 못 들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세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세요. 나중에 섬길 수 없을 때 섬길 힘이 없어요. 왜 안 섬겼을까? 후회하면 너무 늦어요. 그게 에서의 후회예요. 에서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응답하고 써주실 때 쓰임받고 드릴 게 있을 때 다 드리고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미리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지 에서처럼 빼앗긴 다음에 깨닫는 그땐 누구나 다 깨달아요. 너무 늦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잘못은 이 블레싱만 원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요. 그 특권을 그냥 음식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2명이나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 이삭의 맏아들이 아브라함의 큰 손주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은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예요. 에서처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어렵게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에서도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우리도 에서처럼 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그건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뭐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에서는 룰링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여 야곱과 평생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론입니다. 이삭이 결국 에서도 축복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받았을까요? 축복이라기보다 거의 예언이죠, 예언. 한마디로 정리하면 칼입니다, 칼. 에서는 칼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면 에서는 칼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를 찌르는 칼이냐면 야곱을 찌르는 칼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평생 야곱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이 에돔의 민족 역사를 계속 성경을 따라 추적해 보면 항상 에돔은 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길을 걸어가요. 이삭의 예언적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0년 후에 에서가 400명을 끌고 칼을 차고 와요. 그리고 야곱의 70명에게 칼 차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리고 모세 때 400년 지나고 모세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리고 또 400년 지나서 왕들의 시대 때
다윗의 통치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에돔이 항복했지만 여호람 왕 때 유다가 약해지니까 이 에돔이 다시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리고 또 400년 정도 지나가서 포로 시대 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다 땅에 와가지고 칼 들고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 오바다 선지자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오시면요, 에돔족 속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두메의 사람들로 바뀌는데 그 에서의 후손 이두메의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대왕이 나와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칼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이는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삭 리브가의 첫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됐냐면 잘못 키워서 계속 야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우리가 실패하면요, 평생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맨날 찌르고 교회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맨날 칼로 전쟁하는 그런 에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삭과 리브가 엄청난 신앙인들, 맏아들 에서 신앙교육에 실패했고 그 결과로 그 아들, 그 민족, 그 후손은 평생 그리스도의 백성과 싸우고 그리스도에게 칼을 드는 하나님의 에너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쁜 우리 자녀들이 혹 나중에 커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와 자꾸 싸우는 사람, 자꾸 주의 백성들 찌르는 사람들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실패와 저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 첫아들이 그리스도의 백성과 평생 싸우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 죽이는 사람의 선조가 될 줄 여러분 상상했겠어요?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50명 아이들을 야곱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우리 자녀들 에서로 만들면요, 이 에서들이 자라서 그냥 세상 놀고 이게 아니라 에서는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몸된 교회 피박하는 거예요.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에 싸우고 교회에서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한 명도 에서가 되지 않고 모두 야곱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